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그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사랑의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저희 동신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주의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과 재직이 연합되고 서로 상합되어져서 함께 던던히 지어져 갈 수 있는 동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기도가 필요할 이때에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강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듯이 우리 동신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과 이 시국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 또한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시기가 하나님 극복되어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많은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올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며 많은 믿음의 물질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맡은 바 행정 업무나 각 교육 부서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건강을 주시며 가정들을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달에는 하나님 가정의 달로 지켜집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많은 동신의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하나님 타락되어지고 하나님 흩어지는 이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이 힘을 얻게 하시고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이 홍계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함께 사랑으로 뭉쳐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소외된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소외된 이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 안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지만은 하나님 화목하지 못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화목하며 하나님과 이웃과 모두 다 화목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아버지 주간을 저희들이 지나가며 요한 사도의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간에 실패 아름다운 디딤돌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요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하나님이여 주님 인지시켜 주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계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길을 영의 길을 열게 하신 그 주님의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아니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치료하는 강순을 바라여 주시고 특별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어르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더 이상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전에 눈과 귀를 두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은 요한 사도의 부활 여행 네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에 근거해서 실패 아름다운 디딤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고 빨강으로 나타나는 것은 실패라는 뜻입니다. 성공과 실패,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막상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보면 여러분, 조금은 우리가 이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 100이면 하나나 둘이 성공하려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대개는 다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패한 인생으로만 다 살아가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이 말을 보면 성공한 경험은 천량, 실패한 경험은 만량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서 얻는 우리가 경험과 또 기쁨과 여러 가지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것이 천량이라고 한다면 실패하는 것에서 얻는 것은 만량, 그것은 10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그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 가운데서 여러분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실패 때문에 넘어지고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완전히 거기시에서 정말로 실패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디디고 일어서서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패가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제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갔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갔죠. 갈릴리 호수는 4개의 이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베랴라고 하는 당시 도시를 그 남쪽에 건설했기 때문에 디베랴 바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긴네렛이라고 말해요.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하프 모양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프 모양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긴네렛, 또는 그 동네가 아주 예전부터 여호수아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게네사렛, 그래가지고 게네사렛 호수, 그래서 4가지 이름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 호수였습니다. 그 호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던 그 도마, 의심하였던 그 도마가 거기에 드디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이었던 나다나엘,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것.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 이제 그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다로 나가려고 하니까 뭐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면서 우리도 가지, 함께 가지. 그래서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밤새도록 성경에 의한다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력하였지만 아무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하였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지만 없는 것은 전무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가면 주님을 만날 거라고 분명히 그 천사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드디어 그 갈릴리에 왔지만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없이 현재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절망한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 인간적인 원점이라 생각했던 갈릴리,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원점으로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갈릴리로 갔던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인데 forgiven, restored, called라고 써 있는데 용서받아서 다시 회복한 부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온 실패, 지나온 실수, 지나온 실족감, 그리고 모자랐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forgiven, 다 용서되고 이제 다시 회복하는 부르심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forgiven 되었어요.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회복된 소명을 얻지 못했다는 데에 바로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빅토리아 시대의 그 갈릴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이제 약간의 오른편 쪽으로 보이고 산등성이가 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거 바로 디베랴에서 본 그 갈릴리의 모습입니다. 약 200년 전의 모습이었고 2000년 전의 모습도 아마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늘 위에서 이렇게 찍어보면 그 디베랴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분 앞부분에 보이고요. 저기 멀리 그 파란색으로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여기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위에는 조그마한 배가 이렇게 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기에서 약간의 어업은 있고요. 갈릴리에서 어업은 있고, 또 그리고 여름에는 여기가 휴양지이기 때문에 또 우리로 말하면 관광지로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밤에도 지금은 가서 여름 같은 데에는 아주 관광객들을 위한 그 유흥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갈릴리는 늘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부분이지만 막상 가서 보면 그와 같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멀리 보이면 저기 멀리 하늘처럼 보이는 그곳이 멀리 보이는 데가 골란공원입니다. 성경에 바산이라고 말했던 그 골란공원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골란공원 바로 밑에가 어디냐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에서 내려와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요 왼편 쪽으로 있는 데가 바로 이제 팔복산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팔복산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앞에 이게 풀이 속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게 마을이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게네사렛 동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현재 그 현장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보다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서사방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베랴 호수에서 그래서 그 디베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여러분 그 발굴하는 겁니다. 발굴하는 것인데 이제 그 발굴하는 모습을 항공으로 이렇게 촬영한 것이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항공으로 촬영한 바로 이제 그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그 디베랴에 있었던 아주 최고의 신흥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신흥도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옛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디두모라는 도마. 근데 여러분 그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동상이 이렇게 하나 보이실 건데, 가버나움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입구에서 이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에는 지금까지도 그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그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전해진 그곳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가버나움에서 굉장한 유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로서는 그 굉장히 그 어촌의 유지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또 있었느냐 하면은 그 디두모라 하는 도마, 쌍둥이 도마가 있었죠. 그 도마, 이 도마의 모습인데, 그 도마의 모습 가운데서 그 로마에 있는 라테란 예배당에서 그 찍은 것인데, 여러분 이게 손가락을 쫙 이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게 그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화가의 또 내지는 이 조각가의 의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었을 때 그 거기에 누가 또 있게 되느냐면은 갈릴리 가나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나 사람,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그 동네의 출신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 되게 되겠죠. 이게 나다나엘이, 그래서 여러분 그 나다나엘이 성경 안에서 여러 번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걸 볼 수 있는데, 이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가나 하면은 여기 이제 키르벳 가나라고 해가지고서 그 이제 가나의 위치를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이제 저가 가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가나라고 하는, 지금도 가보면 제가 그 여러분 나사렛 밑에 그 가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쪽에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그래서 그 가나에 가면 그 가나의 포도주 잔치였었기 때문에 그 기적 때문에 그 포도주 사면서 내가 가나에 가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현재 가나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쪽에서 가나를 말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 그 가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나라고 하는 지역을 보면 이게 보면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말하는 이 가나 하면 여기 산 위에 약간 이렇게 있는 그 동네가 보이죠? 그러니까 큰 동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또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어져 내려오는 그 가나에 가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 이제 현재 가서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의 모습을 이 동네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좀 더 사람이 살고 있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성서적인 가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냐 하면 그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이게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갈릴리 지역의 한 부분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게 되었는데, 세베대의 아들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 야고보 아니겠습니까? 그 야고보의 그 모습인데, 그 여기에 보면은 그 야고보와 그 다음에 또 요한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이것은 그 반모섬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게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그 또 제임스, 그러니까 야고보의 모습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내 원점으로 돌아갈 거야. 왜? 갈릴리에 와서 주님을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원래부터 해왔던 나의 원 직업 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따라간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 거죠. 지금 찍혀져 있는 사진은 이게 흑백 사진이어서 1800년대 후반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진들입니다. 예수님 시절과 아주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화된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아주 더 귀중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 배에 오르게 되었었을 때 이제 그 배에 오르게 되고 배가 어떤 배였을까? 이제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추측만 했고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다가 1980년대 후반부에 그 갈릴리에 아주 대가뭄이 들었습니다. 이게 대가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호수가 점점 말라서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말라 들어가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쪽에 이제 뻘이 있게 남아 있게 되었는데 이게 뻘이 남는데 그쪽도 전부 다 말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호수가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그때에 뭐가 발굴되었느냐 하면은 그 배가 발굴되었습니다. 그 배의 연대는 어느 정도에 해당했냐면은 그 주전 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전 20년, 주후 20년, 30년대를 그 정도를 갖도는 그 탄소봉 시험에서 그때를 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름을 짓기를 지저스 보트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배를 타고서 예수님 당시에 아주 그 당시에 갈릴리에 사용되었던 그 바로 배입니다. 이 배를 인양하는 데 굉장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2000년을 물속에 있었습니다. 형체는 있지만 꺼내는 순간, 만지는 순간 이것이 다 부서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그 만들어진 것을 보시지만 막상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이렇게 가서 보면 다 하나씩 이어서 전부 다 저걸 전부 다 만들기 위해서는 저것을 갖다가 전부 다 물속에서 그 물속 뻘 속에 있었을 때 저것을 다 고형화 시켜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그 고형화 시켰던 물질을 다 제거하고 나서 저와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시절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쩌면 주님이 타셨을지도 모르는 그 배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면 그 박물관들을 만들어 놓았고요. 그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요 정도, 그러니까 6사람이 노를 젓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6사람이 노를 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너무 작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좀 더 크게 보면은 바로 요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를 가지고 나가서 드디어 거기 가서 고기를 잡고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보아서는 뭐 그렇게 요즘에 톤으로 생각하는 배로 생각하면 작은 배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람이 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저 멀리 그 헐몬산이 쫙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다 그 배 위에서 뭔가 고기를 잡고 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의 고깃배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도 19세기의 그림, 저 사진들인데 바로 저와 같이 작은 모습으로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시절에 그 배를 이제 그 인양해서 고고학적으로 그 전시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부분도 있느냐 하면 그것을 완전히 복원시켜서 저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돛도 달았고요. 이제 돛을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가 꽤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돛단배가 된 거죠. 그러면서 또 노도 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로 저런 배를 타고 나아가서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 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제 배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말씀입니다. 날이 이제 밝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계시었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모습을 어느 정도 다 알 거 아니겠어요? 3년을 같이 먹고 잤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자 예수님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기를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거야.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갈릴리의 전문 어부들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오른편에 던지면 많이 잡을 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근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오른편이에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이에 던졌더니,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지만 이 제자들은 그때 그냥 던진 거예요. 왜 던졌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갈릴리의 그 이제 동이 터오는 바로 그 새벽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아침이 밝아올 때 우리가 대개 낚시를 해보아도 그렇잖아요. 해질녘이라든지 혹은 아침이 그게 해가 뜨려고 했을 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딸이 새어갈 그쯤에 그런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이 갈릴리에서 이게 보면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었던 바로 그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예수님이 여기에 서 계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또 역시나 보면 팔복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갈릴리를 찍어 놓은 것인데 여기에 계셨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왼 오른편에 이제 그 그림으로 나오는 파란 데가 갈릴리 바다이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 중심에 딱 있는 데가 베드로 그 수익권 교회이고요. 그다음에 저 위에가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보았었던 팔복산이 거기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서 계셨지만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분명히 이곳에 어딘가에 서 계셨어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복산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그 호수변이죠. 호수변에 서서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그 서 계셨던 그 바위가 어디냐 하면 지금 그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데 바로 저 바위입니다. 저 바위에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전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거룩한 바위라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 여러분 저 위에 보면 사람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다 쪽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이 딱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바위 돌이라는 것 전부 다 깎여 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층층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이렇게 보니까 한데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이제 해변가에 있는 바위에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그 바위가 이렇게 그 해변이 아니라 호수변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최대한의 자신들 다 노력을 하였는데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고기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에서 여기 티소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쭉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겠죠. 이런 모습. 그러니까 배는 하나가 아니었고 한 2개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 본문을 보면 이 배가 한 배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우리들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모자람을 물어보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지금 너희의 노력으로 해서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없습니다라고 하는 파악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있으면 여기에 바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믿음은 정직함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설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 제자들의 오늘 본받을 수 있는 바는 뭐냐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고기를 잡기로 말하면 베드로가 훨씬 더 뛰어나고요. 그 갈릴리 지역을 배경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다 그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 고기 잡는 것으로서. 그런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못할 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하는 말에 순종했다는 거죠. 왜 당신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하세요? 뭘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다 잡으려고 했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순종하는 이에게 축복이 오는 거고요. 순종이 뭐냐? 성공을 위해 가는 거고,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하기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어른들도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그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이죠.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설사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라고 생각해서 내가 실패했는데 그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조차도 가볍게 듣지 않고 그것을 허틀게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은 말씀하기를 그래서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말하냐면 서로 순종해 주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다툼과 싸움이 어디에서 납니까? 순종하지 않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말하기를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또한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그러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뭐 하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잘해주어라 이렇게 순종해 주어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믿었죠. 그리고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믿었고 그 아주 임박한 그 종말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그러했고 바울 사도도 그러했고 윗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우선은 순종하고 있으면 곧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어려서부터 그래 순종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지만은 순종하였느냐? 결국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오늘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니까 이제 분석이 되었잖아요. 그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 오른편으로 던지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해석을 해주자 이해, 요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 그 부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던졌더니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만 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결단만 못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그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서 한 사람은 노를 젓는 거고 한 사람은 이제 그물을 던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를 잡아서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시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것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이건 옛날 그림이긴 하지만 역시나 그물을 던져서 이제 고기를 잡게 되는 이제 바로 그런 모습인데 이 모습은 갈릴리의 모습은 아니고 유프라데스 강의 모습인데 사람들의 삶이 비슷하니까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큰 배와 작은 배가 같이 나가서 큰 배가 서 있고요. 작은 배가 그물을 가지고도 빙 둘려 가지고서 저렇게 원형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게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배들도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물을 던지는 이게 그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그 던짐의 모습이 이제 여러분 이게 그 모형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이 그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자 하면 19왕조와 20왕조인데 19왕조하고 20왕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당하느냐 하면 여러분 약 3000년 전쯤 해당합니다. 3000년 전쯤에 애굽에 있었던 그물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물을 다 짜가지고 그 그물을 통해서 무엇을 했느냐?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던졌더니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죠.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배에 보시면 배에 가득히 고기를 잡아놓은 것을 이렇게 그 첫 번째 배에도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어부가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 보면 그 갈릴리에서 그 고기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여러 사람들이 그물을 쳐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그 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여러분 디베랴 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만선을 해서 돌아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모습들은 여러분 고대로부터 물고기를 잡아왔던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이것은 11왕조, 12왕조면 어느 때 것이냐면 약 4000년 전 것이에요. 그 4000년 전에도 저처럼 그 강에서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나일강인데 나일강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물로 했던 그 모습들을 다 저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인간의 이 소위 어업의 역사가 얼마만큼 오래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가득 잡았는데 그때 누가 알아보았느냐? 주님이 사랑하는 애제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느냐? 주님이시다라고 딱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라고 하니까 지금 뭐냐면 고기를 잔뜩 잡아가지고서 그 옷을 벗고 이렇게 만족해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갖다 입고서 바다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분 이미 벌써 배가 지금 이 해변을 향해서 이 더크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깊은 바다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거기서 어느 정도 되냐면 50칸쯤 떼어져 있다. 그래서 큰 거리가 아니죠.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 서로 이제 있었는데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어서 그런 말도 있었고 예수님이 뭐라면 지금 가서 잡은 생선 좀 가져와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그 생선을 다 전부 다 끌어올리니까 153마리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153마리가 들어있는 그 그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도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주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아주 중요하게 보았던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호큐리오스 에스틴 하면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이 다 뭐였습니까?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신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 호큐리오스 에스틴이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부활 절기를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제 부활에 여러분이 부활주일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이제 넷째 주, 다섯째 주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될 것인데 하면서 여러분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러분 그 애제자 요한이 주님이라고 말씀했었던 이 부활에 대한 선언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반모섬에서 그 요한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반모섬에서 요한이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5세기경에 만들어 놓은 모자이크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드는 장면을 이렇게 아주 리얼하면서도 또 해학적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을 보시면 우리 부산에 있는 분들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겨울이 되어도 이렇게 바다로 탁 뛰어들어가지고서 그 여러분 헤엄을 쳐가는 뭐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이제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뛰어내렸던 거죠. 베드로가 전에 물에 빠졌었을 때 문제가 뭐였어요? 주님을 보고 뛰어내렸는데 그 다음에는 그 바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자 물에 빠졌는데 이번에는 주님을 보고 바다에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티소트의 이제 그림 가운데 역시나 하나인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박물관에 이 그림이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이게 약간 좀 떨어져 50칸쯤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지금은 한 칸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멀지 않는 지역에서 이제 저 갈릴리 이제 드디어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저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50칸쯤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작은 배를 타고 있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큰 배와 작은 배가 그러니까 두 배가 같이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이제 올라와 보니까 육지에 지금 점점 가까이 와서 여러분 그 오른편에 이게 바위가 보이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저 위로 올라서게 되면 육지로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라서서 그 육지에 올라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갈릴리 그 해변 위에 드디어 닷을 내리고 이제 배를 저기다 이렇게 정박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숯불이 있고 생선도 있고 빵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 어부들의 식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했기 때문에 뭐 집에 갈 시간도 없이 그냥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바로 이 생선인데 이 생선을 어디서 잡은 거냐면 악거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사실 민물 생선이 아니고 바다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악거에서 잡은 모습인데 그 예수님께서 생선을 갖고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모습을 가져왔을 거고. 이번 여러분 이 생선은 이제 드디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져와 보았더니 얼만큼 물고기를 잡았느냐? 153마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선이 아까 거와 좀 다르죠. 이거는 이집트 룩소르에서 그 나일강 남쪽 그 끝에서 잡아온 그 생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이 물고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생각이 아주 이렇게 강했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익수수라고 하는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자기들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아주 중요한 것이었는데 왜 물고기가 중요했느냐 하면 여러분 그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게 잘 되기를 다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생선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죠. 왜냐하면 그 생선은 알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좋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로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인데 153마리라고 하는 이 153마리 153. 왜 하필이면 그냥 많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꼭 153이라고 말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그 153마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쫙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153을 갖게 되었는데 그 153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숫자로 해석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아주 오랜 동안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그마트리아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숫자로 해석하죠. 우리 글자는 글자가 숫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글자가 있고 숫자가 따로 있지만 이 사람들은 글자가 곧 숫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표현할 때 그 유월절이라고 할 때 하페사크 할 때 이렇게 그 말할 때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153이라는 뜻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라고도 말하게 되고 분의 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제 이렇게 할 때 쓰이는 단어도 이 153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든 그 153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보면 여러분 그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 정도의 이게 153마리를 갖게 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하죠. 이렇게 여러분 그물을 깁는 모습들이 다 있죠. 왜냐하면 그물이 늘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게 이제 찢어지게 되는데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하죠. 이제까지 실수했고요. 이제까지 실패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다시 일어서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성공하도록 해주셨죠. 그 원점, 자기들의 방법으로 했었을 때는 다 안 되었지만 다시 불러주셔서 restored calling, 다시 회복된 그 소명을 주셔서 결국은 그들의 실패였지만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느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안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형편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힘든 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뭘 얻게 되느냐? 고기를 잡는 축복과 그 성공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물어보는 자가 없었고 떡도 가져다가 주셨고 생선도 주셨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모습이었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반을 먹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밤에 고기를 잡고 나와서 아침에 이제 그 드디어 그 불을 피워놓고 앉아서 몸도 좀 식히고 몸을 좀 덥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아침을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먹었던 양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거기 보이는 대로 그 빵도 있고요, 생선도 있고요,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제 서로 같이 나누어 먹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같이 나누어 먹고 또 이제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이제 한 식구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대 이제 그 빵을 가져가지고 다시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은 이제 이런 그 정찬을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갈릴리에 가시면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잡수시게 되는데 그 이제 관광용으로 키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 고기가 정말 베드로 고기인지 우리가 그 베드로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성지에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름도 베드로라고 그랬고 그 베드로 고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저와 같은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과의 이제 조반을 같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 버리고 떠났었어요. 다 버리고 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만나서 다시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다가오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을지라도 모를지라도 주께서 다양한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거기에 대하여서 내 자신을 겸손히 이야기하면 주님의 그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함께 식사해서 다시 한번 뉴 패밀리가 되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갈릴리에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153마리 고기를 잡는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노력과 힘듦과 실패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그 성공과 형통함과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2000년 전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